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의 주옥 같은 시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23편의 시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이 하나님의 담겨진 보물이라고 본다고 하면 특별히 이 23편은 보물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이 표현될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되어지고 또 은혜로 마음속에 기억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도관 생활을 오래 했던 어떤 장로님이 그 간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교도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때로는 벽에다가 낙서를 하기도 하고 글을 새기기도 하는데 그 글을 새기고 문형을 내는 수많은 글 가운데 문구 중에 가장 많은 문구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 시편 23편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거의 담벼락과 또 벽을 위에서 그려진 이런 글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는 장례식을 치룰 때 이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낭송하고 나서 그 한 영혼을 영원한 천국 속으로 보내는 마지막 예식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이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낭송하고 그 영혼을 내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죄인도 이 23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또 의인도 이 시편 23편을 사랑하고 죽음 이후까지 이 시편을 통해서 영원히 저 천국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모든 문을 열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편 23편이 그 중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이 얼마나 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인생길에 완전히 그 생을 다시 뒤돌아보며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시편이라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23편의 시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음 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다윗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새라고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식 가운데 누구 하나를 기름 부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자식 7명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에 모든 자식들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정돈케 하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빼어났든지, 하나님이 보는 눈도 참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는구나 하면서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름을 붓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상하다. 그럼 두 번째 아들인가 싶어가지고 두 번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역시 하나님이 기름을 붓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계속 연이어서 자녀들을 살펴보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붓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7째까지 하나님이 기름을 붓지 못하게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 되는 이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7명의 자식 외에 다른 자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지막 8번째 말째가 있는데 이 말째는 형들의 지금 양을 돌보기 위해서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고 해서 기름을 그 자식 중에서 붓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7째까지 다 이렇게 불러왔는데 8번째 막내는 도저히 그 안에 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 형들이 집으로 오는 사이에 그 양들을 대신해 가지고 다 돌볼 수 있도록 마지막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빨리 그 막내 8째를 데리고 오라고 이새에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막내라고 하는, 성경은 말째로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막내나 말째나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막내는 뭔가 좀 늦둥이가 되어가지고 부모가 귀하게 이렇게 애지중지 사랑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막내는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리광도 좀 피우고 하니까 좀 뭔가 약간 부족하면서도 무언가 자유분방하면서도 형들과는 조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이 막내를 상당히 귀엽게 여기고 형들에 비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돌보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막내라고 하는, 말째라고 하는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깍두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재를 통해서 어떤 좋은 목재를 구성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되어질 때 나무의 끝자락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톱으로 잘라내고 그 안에 수치가 되는 것만 딱딱 잘라 가지고 나머지는 잘라 가지고 모서리가 되는 부분은 불로 태우든지 나머지 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이 깍두기를 성경에서는 8번째 말재로 표현되어지는 이 성역의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용모나
무엇을 비준한다 할지라도, 비교한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없는 버려진 그러한 자식 중에 자투리와 같은, 깍두기와 같은 완전히 뒤처진 그런 자식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고, 이제 하나님의 예식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이 다윗에게 한 가지 표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표징이냐? 기름을 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양쪽 진영이 40일 동안 대치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블레셋의 가장 앞에 있는 장수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거의 3m 정도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구의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나와서 나와 대결을 해서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해서 너희 중에 가장 큰 장수를 내보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 이스라엘 진영을 협박을 하게 되어지니, 사람의 키가 거의 3m에 달하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면서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어느 누구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마음의 모든 의지를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나가가지고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늑대와 곰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물맷돌을 통해 갖고 조그만 공깃돌을 그 고무총 같은 경우에 돌려가지고 던져서 그 돌을 회전시켜 가지고 늑대나 곰을 상하게 만들어서 양의 무리로부터 띄우게 하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골리앗의 정수리에 그 돌이 꽂히게 되어지고 3m가 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쓰러지고 목이 베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두렵게 여겨졌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격파하고 대승을 이루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소년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 능력과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큰 기적의 사건이 한번 이루어진 이후에 그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약 10여 년 동안을 짐승의 울부짖는 광야에서 밤과 낮을 숙식을 해결하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생길을 걸어갔던 흔적들을 성경은 여러 각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의 환경에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절망을 통과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내면의 신앙의 고백을 이루어 나가는 다윗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부족함이 없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까지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지금 부족함이 없어갖고 도망자의 신세인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걸음 10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신앙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눈을 가졌던 다윗의 그 인생관을 신앙관을 우리들에게 이 시편 23편은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은 내 일생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환경은 눌려져 있는데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곤고함 속에 있는데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고 아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세 가지라기보다도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오늘 이 짧은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내 잔이 넘치는 이런 고백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삶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 부족함 자체가 없는 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끈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 안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분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잔이 넘치는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 잔이 넘쳐나는 삶 속에 그 넘침에 넘침을 더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삶의 곤고함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풍성한 내 잔을 넘치도록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초점에 눈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의 삶을 맡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일생은 잔이 넘쳐나는 삶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내 영혼을 살리게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3절에 보면은 더욱더 한 걸음 나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을 소생시키는 주님과 함께해서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면은 크고 기이한 비밀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천국의 모든 보화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잔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병이 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이 병이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혼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혼이 건강하려고 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식과 모든 것들을 좋은 스승이 만나게 되어지면 혼적인 요소에서 아주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의 어느 인간도 사람으로는 이 영을 소생시킬 수가 없어요.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영이 살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길은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사망과 저주와 죽음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둠 속에 영이 살아나기 전에 삶을 살았을 때에는 그것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죽어있는 영이 불이 들어오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 어둠 속에 죽어있던 영이 살려져서 빛 가운데로, 밝은 빛 가운데로 그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내가 일생을 죄의 사슬 가운데 붙잡혀서 삶을 살아왔구나, 질병의 고통 속에 삶을 살아왔구나, 어둠의 세력들의 지배 속에서 내가 자라왔구나, 축복을 갉아먹히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의 눌림 속에서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질 때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다가오는 두려움들, 그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두려움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나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내 삶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고 물 가운데를 행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해줄 것이고,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도 불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너희들을 보호할 터이니 두려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고 두려움을 다 떠나보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말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모든 것들을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의 모든 근원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살려지는 영이 되어질 때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결정판은 오늘 마지막 6절에 이 땅에서도 잔이 넘치게 해주고 있지만은 죽음 저편으로 넘어갔을 때까지도, 죽음 이후까지도 내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편 23편은 결론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평생의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서 보니까 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알게 해주셔서 내 잔이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나는 죽음의 저편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죽음 저편까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 죽음 저편까지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붙드시고 내 잔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갔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 이 23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